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 자,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겪었던 엄청난 고통과 고난, 억울함, 다양 사례가 억울한데 죄인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억울함을 바벨론 강변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입니다.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자, 배경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는 뭐예요? 포로는 그냥 이렇게 여행 가는 게 아니죠. 뭐 한 달 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인질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터전을 다 잃어버렸고 재산도 없고 그냥 노예 신분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냥 가도 언어가 틀리기 힘들 텐데 언어도 틀리니까 좀 억울해도 말도 못할 거고 음식도 맞지 않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참한 상황이다. 현재 적응도 어렵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1절 보십시다.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응응응 울었다. 고향 생각, 이제 본전 생각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억울했던 거예요. 자, 바벨론의 여러 강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바벨론의 여러 강변 딱 뭐가 떠올라요? 강변 가요제. 그래요? 강변.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잖아요. 바벨론 강변. 근데 여기 아라뱃길 있죠. 아라뱃길 강변에 있는 카페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그 유브라데스 강변에 있는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강변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비만 오면 그 지역이 그래요. 비만 오면 막 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해 지역, 그 다음에 수몰지구. 그래서 조금 비만 오면 막 물이 차고 그렇게 좋지 않는 장소입니다.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당시에 수로를 많이 만들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수로를 만들어서 막 여러 가지치기 수로도 있고 노동력 제공해야죠. 두들겨 맞죠. 비만 오면 그래도 요즘처럼 계산이 잘 되고 공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수몰이 잘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거기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철 뭐 요즘에는 좀 덜하긴 하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마철만 되면 맨날 물 차는 지하실 있죠. 그래서 방마다 곰팡이 막 투성인 반지하 월세방 뭐 그게 우리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절하다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물이 차면 하수구 역류하고 세간살이 다 물에 젖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그게 바벨론 강변에서란 뜻이에요. 바벨론 강변에서. 거기는 뭐냐? 장마철에 물이 차가지고 집에 하수구의 그 싱크대 밑에 물이 역류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발목까지 물이 다 차는데 더러운 냄새나는 오물이 다 올라가가지고 다 차버린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울었다. 그 얘기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 그 얘기. 물이 차 있는 그 방바닥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한마디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고향 생각 나겠죠. 그죠? 예, 옛날 시온이 생각났다. 그 말은 더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하게 되었다. 예전에 우리 박 권사님 간증하실 때 그랬는데 옛날에 물이 막 차가지고 차오르는데 애 셋 그냥 이불 위에 어디 책상에 얹고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 그래 어려 살 때는 막 뭐 어떻게 수리도 못해 매해년 물만 안 차기를 바라야지. 차면 웬만하면 다 반지하 살 때니까 다 차오르는 거죠. 뭐.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시온을 생각하게 됐다. 기도하게 되더라. 시온을 생각하게 됐다. 기도하게 되더라. 신앙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옛날 고생 이야기 또는 지금 현재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신앙 이야기예요. 신앙이 그 결과 깊어졌다. 왜?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는가? 그게 오늘 메시지인데 기도죠. 기도. 어려움이 우리를 강하게 하나요?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깊이는 뭐예요? 그늘이 있어야 된다. 그늘이 없으면 깊어지질 않아요. 그늘이 있어야 된다. 그늘이 있어도 된다. 기도가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좀 명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늘 밝은 사람들. 근데 약간 좀 시끄럽기도 해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말만 하면 맞아 하고 맞장구도 잘 치고 항상 즐겁고 근데 좀 행동이 좀 가벼운 분들이 있죠. 여러분, 바보는 늘 웃잖아요. 바보는. 그러니까 리액션이 좋은데 시끄럽고 정신이 없다. 그러면 좋긴 좋은데 위험한 인물은 아니에요. 경계를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약간 불안해요. 왜 그렇죠? 인간이 그럴 수 없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항상 밝을 수 있겠어요? 항상 맑을 수 있겠어요? 항상 인간은 그렇게 명랑할 수가 없다고.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요즘 보면 그래요. 그 밝음을, 그 즐거움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어떤 압력위에서 너 어디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니? 이렇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군대 생활, 이등병이 병장 앞에서 병장은 안 무섭죠. 일병이 무섭죠. 병장 인재님 안 무서워요. 이병은 일병이 무섭지 병장은 안 무서워. 자, 근데 이등병이 병장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표정을 지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맞잖아요. 강요당하니까. 타인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눌린 마음, 그게 겉으로는 밝게 보이지만 쿨해서 그런 게 아니죠. 힘든 거예요. 요즘에는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하죠. 승무원들 보세요. 항상 웃잖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텐션도 높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발음도 안 나와요. 예. 그렇죠. 예. 승무원들 보면 항상 밝아요. 전화 상담하신 분들도 텐션이 항상 높아요. 하다못해 보이스피싱 분도 항상 밝게 인사를 해줍니다. 그게 진짜일까요?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항상 밝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고단함이 있어요. 마음 둘 데가 없는 아픔이 있어도 상황이 그러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밝아야 되는 거예요.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은 어떨까요? 골마 터지고 아프고 힘든 거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비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밝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한 10년 사귀어도 요즘 젊은이들 일본 사람들도요, 인스타 계정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 다니면서 애들 다 똑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한 6년인가 사귀었대요. 6년인가 친한 친구가 되니까 이제 너한테 내 인스타그램 알려줄게. 지금 이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진짜는 절대 안 알려준대. 10년 정도 친해야 친구한테 자기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뭐 하이 뭐 도끼리 이마까 뭐 이렇게 해도 그게 밝은 게 아니라고. 까니마 똑까 막 계속 있는 거예요. 다단계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항상 밝은 사람,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좀 이상합니다. 사람이 항상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든지 자기 자신이 그만큼 아프고 힘들어 참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우리에게 그늘을 주시고 고난도 주세요. 왜? 사람은 견딜만 하는 상황에서는 버티거든요. 밝게 보여요. 근데 충격이 올 만큼 고통스러우면, 힘들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인간은 터져야 돼요. 터져서 울어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멘붕이 와야 돼요. 그래, 진짜 내가 너무 괴롭다, 나 힘들다. 그래야 인간미가 있는 거라고. 우리 주변에 보세요. 지금 여기 눈 떠보세요. 자, 눈 뜨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스캔하고 딱 눈 감아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나한테 이분이 항상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밝은 것만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아픈 거예요. 한 번이라도 막 욱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그게 정상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한 번도 흐트러지고 무너진 적이 없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근데 울어야 되고 터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으로 그 사람 상황에 합당한 눌림과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시온을 생각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친정도 생각하고 고향도 생각하면서 운다고. 울어야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늘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왜? 그늘이 있어야 그 사람이 깊어지니까. 고난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깊이가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을 주신다? 깊어지라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깊어지라고. 근데 이 바보는 고난 중에 울지도 못해. 고난 중에 가만히 이러고 있어. 울어야죠. 울어야 된다고. 그래서 늘 고난과 그늘이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로 신앙으로 해석하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짜시는 거예요. 우리를 짠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방언을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자다가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짜내시니까. 그때 그렇게 흘린 눈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에요. 울지도 못하게 했던 마중물 같은. 그게 뚝뚝 한 방울씩 떨어져야 자아가 깨져나가. 자아가 깨져나가니까 그 불순물이 녹아서 흘러나오는 거라고. 짜지니까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찢기와 혼자물, 그 눈물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때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자, 바벨론 강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가 나오는데요. 버드나무는 그 상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버드나무는 안식이 있을 때, 공급이 없어질 때 이렇게 멈춰서 있을 때마다 마디가 생기는 나무예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마디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대나무 비슷해요.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가 한번 만들어지면 쭉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드나무가 쭉쭉쭉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버드나무 특징은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지가 가늘고 길게 늘어져 있어요. 몸뚱이는 커도. 그래가지고 휘청거리고, 바람만 불면 휘청거리고 기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를 가만히 보면 누구 생각나냐면 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고개 숙인 모습, 쭉 쳐져 있는 모습,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 같다. 고개 숙인 남자의 모습, 축 처진, 머리 길면 여자분도 머리 축 처진 버드나무 같다. 지금 이스라엘의 137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형제들의 모습이었다. 거기서 수금을 걸었대요. 무슨 뜻입니까? 3절 보십시오. 수금을 걸었대요.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 노예. 거기 원주민 사람들이, 나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를 황폐케 했던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우리를 질질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조롱하기를,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축 처진 포도나무, 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 가지는 비짝 말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근데 딱 와서,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옛날에는 전쟁에 신들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전쟁이 이기면 우리 신이 저기들 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신전을 부시고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신전 밑에 아래에다가 엎드려 놓는 거라고. 전리품으로. 우리 신이 저를 이겼다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진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노래해봐.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시온의 노래 중 하나 불러봐. 그 소리가 뭐예요? 시온 노래는 전부 예배곡이 하나님을 찾는 곡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신들, 너희들 신 매일 찬양한다며. 너희들은 유행가가 없잖아. 시온의 노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세상 노래 없어요. 판소리 그런 거 안 해요. 아파트 그런 거 안 한다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시편 것처럼 모세오경이 다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래한 거 보면 아, 저들도 노래한다 보니까 맨날 찬송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신들은 졌는데 전쟁에 진 신인데 니들은 노래하면 신의 노래를 한다며? 야, 그 잘난 신의 노래, 너희들 신의 노래 한번 불러봐. 야, 찬송가 한번 해봐. 이거죠. 뭐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직장 잘리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직장을 갔는데 윗사람들이 회식한다고 모여놓고 술 파티하면서 너 교회 다니다며? 너 찬송가 한번 해봐. 이런 상황. 모욕적이죠. 근데 잘려서는 안 되고 그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모멸감입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노래 못 불렀어요. 못 부르면 어떻게 돼요? 노래가 못 부르면 맞겠죠. 감정의 뺨 맞겠죠. 발로 차겠죠. 꺼지라고 그랬겠죠. 욕 들었겠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슬픔은 뭐예요? 진짜 슬픔은 상황보다는 속이 슬픈 거라고. 속이 힘든 거래요. 아픔은 아프다 그러면 겉이 아픈 거지만 슬프다. 그것은 슬픔이 있다. 그 속이 아픈 거예요. 속이 아파서 속에서부터 불러 나오는 노래가 지금 이 노래예요.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4절 그거 아니에요. 4절. 자, 4절. 그래서 4절에 시작. 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까? 겉과 속이 아프고 찌들리고 슬프고 힘도 없고 절망이고 그런 감정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를 끌고 온 자들이 툭 치면서 야, 너 노래해봐. 노래해봐. 찬송가라도 해. 찬송가라도. 술 막 마시면서 찬송가해. 그럴 때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상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죽도록 얻어 터졌다. 그 얘기도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뺨 맞고 발로 차고 침 뱉고 조롱하고. 그들은 뭐 노래를 진짜 듣고 싶어서 시켰겠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치고 때리는 거지. 그러면서 그 그늘과 이런 고난과 수치와 모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변에 앉아서 뭐 했어요? 희망을 찾는 거예요. 희망은 뭘까요? 희망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것을 발견 못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고난 중에 모멸감 중에 고통을 느끼는 자리까지 떨어지면 그때서 발견되어져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다 망하고 나니까 아빠 생각났죠. 아버지 집. 희망은 우리 안에 있어요. 언젠가 오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우리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 희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조차도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심한 모멸과 고난 속에 빠지니까 시온을 향한 노래가 드디어 나오더라. 시온, 자,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예루살렘 항상 예배예요. 항상 예배가 있는 곳. 새 예루살렘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임재가 있는 거, 성전이 있는 거, 법궤가 있는 거,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모든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다 무너져도 진짜 내 그리움은 예루살렘이라 이거예요. 진짜 내 그리움은 말씀이더라. 그게 우리 안에 본질로 심겨져 있던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오늘 말씀에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해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이 말이 있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이게 좀 어려운데 직역을 그대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내가 나의 기쁨의 머리에 예루살렘을 놓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기쁨의 머리는 뭐예요? 신체의 가장 으뜸이죠. 머리. 함부로 머리 숙이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머리 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안수염이도 그렇게 귀한 거예요. 보호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머리가 어떤 머리냐면 기쁨의 머리예요. 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머리. 그보다 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기쁨 중에 으뜸이 되는 기쁨,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내 모든 기쁨의 머리 위에 두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외에 다른 걸 난 기뻐하지 않겠다. 나의 모든 기쁨의 최고는 예루살렘이다. 나는 예루살렘만 기뻐하겠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의 자리에 놓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이에요? 벙어리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죠. 나는 평생 말할 자격도 없다. 말하지 않고 살겠다. 노래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모든 기쁨의 자리에 최고의 위치에 예루살렘을 두겠다. 그 말은 뭐예요? 찬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쉬지 않고 내가 나의 기쁨 예루살렘을 찬양할지어다. 이걸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벙어리가 되는 저주를 당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조건 중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가장 큰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부터 말을 잃어버리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말 그대로 하면 입천장에 혀를 붙인다는 게 본드를 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말할 자격이 없다.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이제는 이 수치 속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잊지 않는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나는 예루살렘을 노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셔서 힘든 분들,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게 우리 저 자신부터. 고난 중에 힘들어요? 더 고난 받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더 고난 당해야 돼요. 왜요? 고난 중에 고통스러운 내 모습도 찢어져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진짜 갈망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사람 말도 싶고 사람 피하고 싶고 막 혼자만 있고 싶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건들지 마라 막 뭐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막 난리를 치는 사람 있다고 합시다.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나면 여기 불나면 계속 있겠어요? 불 가. 그래요? 불 너 나 건들지 마. 그래요? 아이고 불났다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감정은 절대로 자기를 반영하는 것 같아도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상황이 크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있는 거라고. 불났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질 않아. 다 도망간다니까요. 잊어버린다고. 그게 인간이라고. 여러분,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게 언제 튀어나온 줄 아세요? 고난 중에 박살이 나고 깨지고 고통스러울 때, 이런 수치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무너져 버리고 어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막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 안에 그 절망 가운데 사람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을 향한 갈망함이 나오더라.
그 시온을 나의 기쁨의 최고로 두고 노래하기 시작하면 내 기쁨도 슬픔도 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돼요. 제 원자리로 세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경험이 필요해요. 빅터 플랭클이라고 해서 빅터 플랭크 박사님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독일 나치 아우슈비츠 끌려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추운 날 굶어 죽어가요. 정말 무지무시해요. 너무너무 추운 날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먹을 것 안 주고 거기서 굶어 죽어가게 하는, 장난 삼아서 빵 하나 던져주고, 그러면 한 10명 있는 방에 빵 하나 던져진 생존으로 먹으려고 달려드는 모습 보고 웃고, 그런 기록들 보세요. 인터넷만 쳐봐도 사람이 무슨 콩나물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막 술에 다 죽은 시체들 쓸어서 막 가고, 비참한 역사 아닙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죽음이, 오늘 누구 죽어나가나 누구 죽어나가나 그런 상황에서 처절하게 살아내면서 깨달은 게, 그래도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여기서도 이 상황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찾는 거예요.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이게 주권이니까. 생각은 누가 해요? 아무리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생각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고 환경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생각의 주체를 할 수 있는 건 의미를 찾겠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생할수록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자, 잘 들으세요. 이건 연관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내가 고생할수록 우리 가정은 행복한다. 이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다시요. 이걸 먹으면 배부를 거야. 그건 연관성이 있죠? 이걸 때리면 나는 배부를 거야. 연관성이 없죠? 만족은 되겠지만 배는 안 부르잖아요. 연관성이 있다는 건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잘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잘 들으세요. 내가 고생할수록 우리 가족이 편안하다.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되고, 이 말에 누군가를 희생시키면 안 돼요. 가족 중에 네가 고생해야 우리가 편하지. 왜? 네 학교 가지 마. 네 오빠 학교 보내서 훌륭한 사람 돼야 우리가 잘 살지. 그러니까 너 고생 아니야. 직장에서 누구 한 사람 고생해. 우리가 편한. 절대로 논리로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고, 스스로도 내가 고생하면 우리 가족이 편할 거니까 스스로 속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남자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우리 남자들 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거 마귀 소리입니다. 남자들이 욱하고 잘 참다가도 욱하고 막 그러는 거,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어떤 소리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밤늦게 저녁까지 말이야 회사에서 막 진짜 억울해도 참고, 프로젝트를 2개나 더 하고 밥도 못 먹고 집에 돌아와서 나 이 고생하는데 말이야 나를 알아주지 않네? 알아주지 않네? 그래서 욱한다고.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 내가 고생할수록 우리 가족이 편한 것 같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지 말아요. 여러분 남자들 밖에서 고생하는 거 집에서 알아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남자들은요, 화가 나면 카드 빼서, 내가 주는 거, 내 고생했으면 내가 써야지, 그 카드를 뺏는다고. 이게 제일 미련한 바보라고. 왜 그러냐면 뿌리 속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건, 내가 가족을 먹이 살려고 고생하는 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욱욱 하고 화를 낸다고. 나도 고생하고 왔어 막 이런다고. 그 누가 고생하래요? 잘 들으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고생할수록 우리 가족이 편안해질 거야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내가 사랑하니까 지금 나는 이 고생을 더 선택한 거야. 나중에 내 고생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열심히 고생하는 거야. 이건 지금 보상받는 거예요. 고생 중에. 그런 경험 있죠?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고 고통스러워 집에 왔는데 애들 자고 있는 거 보면 힘나는 거. 이쁘지 않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애들 막 하는 사진만 봐도 이쁘지 않나요? 지금도? 보상을 언제 받아요? 자,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우리도 언제 보상 받아요? 우리 남자들 보상 언제 받아요? 나중에 애를 고생해서 키워놓고 편안해지고 애가 큰 뭐 훌륭한 인물이 되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그러면 그때 보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자녀도 훌륭하게 된 것과 내 노후가 보상받잖아요. 그럼 별개예요. 언제 보상받아요? 지금 고생하면서 보상받는 거라. 그러니까 뼈 빠지게 죽도록 노동하고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챙겨야 돼. 지금부터 예배하는 거 우선 내 자리에 지키고 그 나머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져 주고 키워나가면서 기뻐하는 거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아 있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고통스럽게 보상받고 싶어서 자녀를 애착하고 남편을 애착하고 아내를 애착하고 못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바둥거리면서 미친 듯이 산다고 혼자 처절하게. 그래서 얼굴은 괴물이 돼 있어요. 감정 노동이 막 충실하다고. 내가 나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는요 박살내신다고요. 박살이 나고 깨져버리면 거기서 내 정체성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부터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니까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보상받는 거라고. 저 푸른 초원 집을 지어야 보상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니까 지금 보상받는 거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면 나를 알아줄 거라. 아니에요. 그때가 가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지만 고생하는 이 상황이 그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 방법의 때로는 고생이라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즐거움이라서. 애들 좀 지나서 보면요 이 아이 때 필요한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을 못해요. 나중에 금방 자라. 1년, 2년 지나면 확 지나가면 이제는 같이 지낼 수가 없어. 좀만 지나면 애들이 친구 만나러 가지 뭐 엄마 아빠 만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을 찾으라고. 지금 고생 중에 어려운 중에 지금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빅터 프랭크는 그랬어요. 이런 연관 관계도 없는 이 말에 자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수용소지만 아무것도 나의 도움이 될 만한 여건은 하나도 없어요. 춥고 배고프고 옷도 없는 그 매일 죽어가는 상황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살만하더래요. 첫 번째로 뭘 했느냐? 수염이 자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병 깨진 쪼가리가 하나 있는 그 병 쪼가리를 막 갈아서 날카롭게 했어요. 그 날카롭게 한 병 쪼가리라고 이렇게 수염을 깎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수용소에서 제일 먼저 누가 죽느냐? 수염이 긴 놈부터 죽더래요. 의미가 없으니까 자라나는 거 뭐 신경 쓰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치들 중에서도 오늘 누구 이렇게 데려가서 죽이고 할 때도 누구를 너 나와 해서 데려가 죽일 때도 보니까 사람도 인간이잖아. 인간. 악한 사람도 있지만 매일 그렇게 하는 것도 눌려서 그런지 이 독일 사람들 병사들 중에서도 이왕이면 그냥 둬도 죽을 만한 사람 어차피 자기 순번에 죽이라고 하니까 데려갈 때 그런 사람 데려가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막 자르다 보니까 살도 배도 피도 나오고 이러면서 막 뭐가
수염도 잘리고 이러니까 좀 나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살 의지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조금씩 연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도요, 수염을 기를 때 이 멘탈리스트하고 수염을 깎을 때 멘탈리스트가 다르대요. 약간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정신이 좀 느슨해요. 수염 없이 짧게 깎은 사람들, 깔끔한 사람들보다 수염을 기른 사람들은 말도 허허허 이러고 약간 느려. 밥 먹으러 가도 수염 길러서 뛴 사람 나 보지를 못했어요. 수염이 조금이라도 길리면 뭐 한 40km?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기른 사람은 할아버지니까 한 10km 막 걸어가는 게 이렇게. 아니, 남자도 할 때 수염을 기르면 걸음이 늦어지고 말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일본 사람처럼 수염을 이렇게 하면 막 달려가고 막 그래요. 뭐 심지어 예술가들도 보세요. 막 마약하고 그러잖아요. 해롱해롱 해가지고 보면은 다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약간 수염 막 기르고 머리 길러서 머리 잼매고 남자가 그러면 야 저거 정신줄 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 정신을 차리고 뭐 행동의 변화를 주려고 무슨 각오가 되고 생각이 딱 차려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상하게 수염을 촥 밀고 머리를 탁 잘라요. 여자분들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 그러면 착뚝 자르고 막 이런 걸 보는데, 그래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정답이 아닐지라도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하루하루 더 연장해서 버틸 힘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이미 있죠. 그게 뭐예요? 신앙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의미를 찾아? 우리는 의미를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의미가 있는데, 가장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무슨 다른 의미를 찾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그 삶이 주는 의미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기더라. 연관성이 없는데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객관적인 생각이 주는 의미를 찾아서 스스로의 리그를 버릴지라도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했더니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삶이 주는 의미가 아닌 절대적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 있다고, 예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만 해도 얼마든지 살아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절대적 의미가 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적 삶의 의미, 오늘 죽어도 아멘일 수 있는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이 어려울 때 뭐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수염 깎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청소할 거예요. 절대로 설거지 집에 쌓아놓고 있지 않을 거라고.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부여해 본다면, 그리고 기도의 의미가 내게 분명히 있다면 우리 집에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쌓이겠어요? 안 쌓인다고. 수염이 안 깎이니까, 느슨해져 있으니까. 설거지도 이렇게 컵 하나 당장 안 씻고 쌓고 놔두다 보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뭘 반영해요? 아,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그걸 반영한다고. 틀림없어요. 신방을 확 가보면 그게 쌓여져 있다고 하면 기도를 안 하는 집이에요. 분명히. 기도하는 집은 쌓여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의미의 부여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멈춰버리면 수염도 계속 길러나가는 거고, 설거지도 남아도는 거고, 마음도 막 눌려있고, 혼자 감정으로 맨날 산에가 있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지겠죠. 기도가 살면 싱싱해지는 거예요. 영이 싱싱해진다고. 자기 하나 이기지 못하니까 수염 한 가닥 하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자를 힘이 없는 거예요. 면도기는 있어도, 자동 면도기를 사줘도 안 잘라.
노숙하신 분들, 노숙자 사역하신 분들 얘기해요. 먹을 것 주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있으라고 방이 있어요. 안 들어와요. 해줘도. 옷을 줘도 안 갈아입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기도가 멈추고, 기도는 우리의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인데, 기도의 절대적 의미가 기도로, 자기 안에 절대적 의미가 기도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수염 한 가닥 이길 힘이 없어서 계속 기르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이렇게 설거지하기 싫어서 던져놓는 거라고. 그게 쌓이는 거라고. 계속 영이 싱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수용소이다, 여기는 면도기가 없다, 이런 핑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이 싱싱해지면 면도기 없는 수용소라 할지라도 떨어진 유리조각 하나 찾아서 그거 갈아갖고 얼마든지 수염 한 가닥이라도 이긴다고. 수염 한 가닥이라도 이기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라고. 한상도 목사님이죠.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 안에서 고난당하고 죽었던 그런 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오른편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 거부 운동했던 그 양대 산맥이에요. 굉장히 유명했던 두 분이에요. 근데 이 한상동 목사님은요, 요즘에 외국 운동한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하는데, 가만히 보면 외국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전부 정치 운동. 요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요즘 하는 그런 모습들은 맨날 겉으로는 무슨 외국 운동 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매일 무슨 선교 카드 만들라, 번호 이동해달라, 뭐 선교 이동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정치적인 운동 같아 보이지만 이분들은 철저히 신앙 때문에 한 거예요. 신앙 때문에. 이익이 없어요. 자기 이익이. 근데 요즘에는 애국 운동 한다고 하면 다 자기 단체, 자기 이름 뭐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신앙 운동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요즘과 같이 전혀 다른 상황인데, 철저히 이런 분들, 이분이 평양 형무소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폐병에 걸렸어요. 예전에는 폐병 그러면요, 지금의 말기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폐병 걸리면 옛날에는 거의 다 죽었어요. 죽을 병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추운 날 폐병에 걸렸으니 이건 뭐 거의 이제 죽었다 싶은 거죠.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는데 어느 날 차가운 감옥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꿈결에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일어나라. 너 기도 좀 해라. 기도해라. 너 목사 맞냐? 기도 좀 해라. 낙심 말고 기도해라.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대. 그 시대에 음식이 벨기에 들어 있었겠어요. 매일 거의 금식 비슷한 상황인데 마음이 중요한 거죠.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딱 작정해서 기도 3일 금식 딱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합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게 없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맡기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전부를 다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자기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지 않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 다 하시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맡겨야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억지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면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맡기고 싶어도 맡겨져야죠. 안 그래요? 머리로 알잖아요. 맡긴다는 거. 근데 맡겨져야죠. 기도하세요. 알아요. 이걸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주님께 맡겨라. 알지요. 근데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마음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맡겨지는 거라고. 근데요, 기도하면 맡겨져요. 기도하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절박해지면, 확실해지면 맡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또 안 맡겨져요. 근데 기도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맡겨지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가 주는 믿음이 맡겨지는 거라고. 3일 동안 기도했더니 맡겨졌다. 맡겨지니까 기도가 나온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맡겨지는 거예요. 가정도 맡겨지고 자녀도 맡겨지고 삶도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맡김의 믿음이 생기자마자 기침이 멈추고 폐병이 사라졌어요.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열이 떨어졌어요. 형무소에서 폐병이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삼성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못 고친대. 그냥 좋은 거 먹고 집에 있으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의사가 못 고친대요. 그랬는데 집에 왔더니 야매로 풀땡이 하나 누가 과메겼던 동네 홍길동님의 말을 듣고 병이 나았다. 이게 믿어져요? 웃기는 거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무소에서 어떻게 기도했더니 나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병 걸리고 힘들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공황 상태에 순간순간 마음이 철렁거리고 그러면 한상도 목사님처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없어도 일단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마음이 없어도 해져요. 맡겨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폐병까지 걸리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의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미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셨다. 치료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고 고통스럽고 모멸감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에돔 자손이 나오죠. 에돔. 그러니까 이 짧은 상황에, 이 9절까지 짧은 상황에 에돔이 또 나와요. 하여튼 에돔은 아주 지긋지긋해요. 에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 에돔이 꼭 그런 놈이에요. 에서의 후자잖아요. 후예. 야곱과 에서의 후예. 붉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혈기가 붉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공격해서 불태워서 불타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막 같이 공격하면서 잘무너졌다 막 박수치고 좋아했던 놈들. 끌려갈 때도 아이고 고소해 막 이런 놈들. 저들 막 뿌리채 뽑아버리세요. 저들은 막 싹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옆에서 막 깐죽거리는 놈들. 이게 에돔이었어요. 에돔. 그리고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우리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8절 9절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아지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멸망할 바벨론아 그랬죠. 딸 바벨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죠. 보복해 주세요. 하나님 보수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 보수해 주세요. 우리 별로 안 하죠.
거의 일평생 한 번 할까? 거의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만큼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바벨론이 그랬다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이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만큼 많은 사람의 최고로 고통스러울 때 그 악인을 향하여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다라는 거. 어느 정도였느냐, 어느 정도 심한 말로 보복하게 했는 줄 아세요? 9절이죠. 9절. 방금 읽었던 9절. 9절. 없어져 버렸나? 이거 없어졌네. 9절 한번. 9절 보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갓 태어난 아이를 집어다가 바위에다가 맺혀서 죽이는 사람 있나요? 무시무시하죠. 무슨 얘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절규하듯 외치는 소리인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로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신호입니다. 신호. 무슨 말이냐? 이전까지 좌절하고 넘어져 있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진짜 문제를 말 같지도 않지만 그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로 자기 말로 하나님께 막 꺼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문이 열렸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나님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그냥 로봇처럼 하라는 대로 똑같이 하나님 꼭 그렇게 하진 않고 원수의 아이들을 갖다가 머리를 갓 태어났다. 아무리 원수가 미워도 그 원수의 자녀들 머리를 갓 태어난 애를 머리 파헤쳐 죽이게 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런 기도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지도 않는 기도를 해도 막 절규하고 터져 나오니까 막 해질러 대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렸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라고. 이런 기도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척해요. 아닌 척, 안 아픈 척. 지금도 그래요. 안 아픈 척에 괜찮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예, 인간은요 아프면 울어야 돼요. 기쁘면 웃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상이에요. 좀 듣기 불편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울기도 하고 어쩔 때는 웃기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정상인 것 같아요. 항상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항상 좋은 크리스찬. 유다처럼 항상 좋아. 항상 정의 공의 부르죠. 그거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탁 시세도 알고 계산도 빠르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감정이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언제 우리에게 진실이 나온 줄 아십니까? 고통스러울 때 박살이 나요. 이런 분들은 이런 기도를 절대 안 해요. 저 원수의 어린아이 바위에 내쳐 죽이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한다고. 이 기도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것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남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의 멋진 글로 기도하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뭐 심지어 기도하다가도 막 10원짜리 20원짜리가 막 나와. 옆에서는 판단하죠. 무슨 기도를 하면서 욕을 해?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같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진짜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까지 그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 같지 않은 기도라도 막 욕하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진짜 그런 사람은 찾지도 않아요. 술집에 가 있든지 어디 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나서 자기 온 마음 기도 같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부끄럽고 창피한 기도라고 해도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예요. 진짜. 그게 이 사람에게 인생 일대에 지금이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우물을 파보세요. 처음 물은 어떤 우물이 나와요?
맑은 물이 안 나와요. 흙탕물, 지금까지 파들어갔던 흙탕물 찌꺼기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좀 몇 번 퍼내야 맑은 물이 나오지. 기도문이 열렸을 때 별게 다 나와요. 임재가 열렸을 때 성령 임재여서 기쁘고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막 토하고 악한 영이 나를 눌렸던 거 찢겨나가고 비명이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진짜가 터지니까 그런 거라고. 그 기도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의 기도, 이 잔혹한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진실이 나와요?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쳐버려야 돼요. 내 마음은 쏟아놓고 다 쏟아놓고 그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문이 진짜 열리면 열리는 자리까지 바닥까지 내려갈 때는 내 마음을 쏟아내요.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 좋아 보여요. 예, 물론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쏟아냈다가도 도망가요, 우리는. 진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진짜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문이 열리면 터져버립니다. 내 안에서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터져버리는 거예요. 임재도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리가 그때부터 진실해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막 터져 나오고 나면 진짜 내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람의 진짜 기도가 나와요. 척하고 외식하는 거,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가지고도 척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요, 끝까지 거짓하려고 해요. 99% 항복했다고 말해놓고도 1%라도 거짓을 하려고 약간 머리를 굴려요. 이게 인간이 그래요. 두들겨 맞을 때는 막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거의 죽을 것 같다.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살려지면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이게 사사기 그렇죠, 뺑뺑이.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내 마음을 쏟아 놓는다 그러면 겉으로는 굉장히 진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누가 옳고 나는 더 억울하고 그게 1%라도 남아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인간이 그런 거라.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터져 나오는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한지도 모르지만 으라라라라 나오면서 쏟아냈고 뭔지도 모르는데 실컷 울고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게 막 웃고 그 기도가 진짜 영의 기도고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세울 때부터 시험 들고요.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금요 기도를 하면 여기다가 칠판에 1, 2 쓰면서 기도한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1, 2, 3, 4, 5 그 정해져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게 쫙 순서가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를 해도 시험이 안 들었는데 내가 전수할 때만 해도 시험 들더라고. 한 일주일에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들도 고3인데 다른 사람 이름을 먼저 썼대, 목사님. 아니 그 교회 고3도 이름 쭉 쓰는데 누가 가나다 순도 아니고 뭐 쓰다 보니까 이름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요. 누구를 첫 번째로 생각해서 목사님 제일 먼저 썼다 그러고 누구를 기도를 뭐 3분을 해주는데 나는 뭐 1분밖에 안 해줬다부터 시험도 이게 왜 그래요? 다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간사해. 하나님 앞에 전부를 고백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옆 사람과 비교하고 살피고 진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을 다 쏟아냈다 할 때 조심스러워요. 함부로 그 말하는 게, 기도는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 내가 쏟는 게 아니라고. 언제 진실해지느냐? 내가 쏟아낼 때가 아니라 쏟아져 나올 때 진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쏟아내야 되고 쏟아내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기도할수록 진실해지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요,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어떤 여자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믿지 않는 남자와 믿는 여자분이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뭐 고난이 심합니다. 뭐 예상했던 것처럼. 결혼 전이니까 약속을 잘 하죠. 어떤 약속을 해요? 첫째, 결혼하면 항상 교회 같이 간다. 둘째,
자기 전에 꼭 손 붙잡고 기도하고 같이 산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딱 정했어요. 그 남편 될 사람은 자 노하겠어요, 예스하겠어요? 100% 예스죠. 그때는 콩깍지가 씌워져 있을 때니까 뭘 예스라 다 오케이지 다. Everything is okay. 다 오케이 다. 이거 왜 두 가지만 10가지를 하자 막 이런다고. 저를 제자 삼아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한다고. 아멘. 결혼을 하기 직전과 결혼한 이후 신혼 때는 어땠을까요? 예, 잘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잘 때도 기도하고. 근데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갈까요? 예, 오래 못 갑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한 번씩 주일 제끼고 또 한 번씩 술 마시고 오고. 술 마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녁은 기도 않고 나 마음대로 퍼져 자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제끼고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밤에 무슨 기도야, 자야지. 딱 들어오면 벌써 나 한잔 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너 혼자 기도하고 자, 나 건들지 마. 그거예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만 쓰러져 자는 거예요. 맨날. 아내가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았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너무 속상했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후회가 돼. 별 생각이 다 나더래요. 그래도 혼자라도 기도를 했대요. 계속 기도를 했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약속을 어기고 말도 안 듣고 내가 속았다 싶을 때 포기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 여자분들이 위대한 거예요. 기도를 또 했대요. 혼자서도 했대요. 계속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와요. 그렇게 돌아오면 성경 이야기도 아니지, 간증도 아니지. 안 돌아와요. 더 마셔요, 이제. 나한테 기도하자는 소리도 안 하네? 술 먹어도 되네? 술 친구도 데려오고 막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한 번은 남편이 막 술을 진탕 먹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막 쏟아내고. 진짜 보기도 싫죠, 보기도 싫어. 그날따라 너무너무 하기 싫더래. 근데 지금까지도 기도했던 가속력이 있죠. 해왔으니까 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속이 상하더래.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때는 막 울면서 이제 소위 기도문이 터진 거예요. 이제 진짜 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동안에 막 참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기도문이 확 열렸더니 그냥 여기서 10원짜리 20원짜리가 막 나오려고 막 쏟아 나오는 대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같이 언약기도 약속기도 내대로 맹세 서원했는데 꼭 같이 예배드린다고 잘 때는 손잡고 기도하고 잔다고 했는데 이놈이 이제 놈이 나왔어. 이놈이 술을 마셔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퍼져 산다고 막 쏟아냈대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들렸던지 남편이 취해가지고 쓰러진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그래도 술 마셨다고 하지 말고 잔다고 좀 해 이랬다는 거죠. 자존심에 하나님 앞에 술 마셨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잔다고만 해줘. 골아 떨어져 있는 남편이 아내의 기도 소리에 벌떡 깨가지고 그 한마디 하고 같이 웃었대요. 같이 벽꽃 잡고 아내도 웃고 남편도 웃고 그리고 왼수 같은 상황이 돼도 기도를 계속하니까 마음의 기도문이 터지고 기도가 막 쏟아나오고 기도문이 터지니까 이 남편도 그 계기가 돼갖고 충격을 받고 기쁨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부터 다 끊어졌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의 끝에까지 와서 이제는 어느 단계가 오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터져버린다고 문이 열린다고. 그럴 때 내 진실함이 터지고 진짜와 진짜가 터져요. 술 마시고 퍼져 누워 코를 골고 있어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면 그 힘들게 하는 남편도 다 기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남편들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하다 웃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진실함과 진실함이 만난 거예요. 남편도 진짜 지 얘기를 한 거잖아. 그죠? 기도하다 웃는 일이 생길 때 진짜의 마음이 서로 맞으니까 변화가 시작이 돼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끝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그 가정의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노에서 쏟아질 때, 아픔에서 쏟아질 때 계속 그래도 기도하면, 환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하면 이제는 갑자기 기도의 문이 터질 때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진짜 그 속에 인격적으로 기도했던 게 무너지면 내 중심이, 그래도 내 안에서 부끄러운 기도라도 막 욕하는 기도라도 터져 나온 것처럼 나올 때, 그러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심에서 터져 나온 기도로 시작되면 그 기도를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멋진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대로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터져버립니다. 진짜 터져버리는 거예요. 억압됐던 감정도 터져버리고 생각도 터져버리고, 그리고 나면 완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응답을 올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과정 터지면 기도의 완성은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거기다가 탁 마침표를 찍으신다고. 기도가 완전해지면 그때 주님은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비록 기도 같지 않는 기도, 애를 바위에 맺히게 해달라, 뭐 이런, 이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 같지 않은 기도죠. 기도해봐, 이거 남겨봐야 누가 보면 창피한 기도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애를 맺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걸 찍어가지고 영상 올리면 사람이 지금 세상에 뭐라고 하겠어요? 난리를 치겠죠 지금. 창피한 기도, 부끄러운 기도, 기도 같지 않는 기도 괜찮아요. 자기 혼자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막 길길을 뛰면서 날뛰는 열받는 기도, 발작 기도 괜찮아. 일단 그거라도 터져서 흘러나가고 하다 보면, 그 기도 같지 않는 기도도 하다 보면, 계속하면 기도문이 터지고 열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완성해 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계속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문이 열릴 때는 어떤 사인이 있다고요? 기도하다 웃는 일이 생긴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를 계속한다. 기도 같지 않는 기도를 계속한다. 언제까지?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기도하다 웃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같이 웃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를 완성해 주신다. 주님이 마침표를 딱 찍으신다. 다시요. 기도문이 열리면 다 열려요. 다 열리니까 기도하다 웃는 일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깊어지는 거예요. 영이 깊은 사람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웃는 사람들. 우리 삶에 때로는 이렇게 조롱당하고 모욕적인 상황, 그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감정이 깊은 곳에 추락은 결국 하나님을 다시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지혜가 있는,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온 기도 속에 하나님은 말 같지도 않은 기도 같은 기도를 들으실 때 기뻐하세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열어주게 하는 사인이 되게 해서 같이 웃고 하나님도 웃고 결실도 주시는 주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늘 속에서도 하나님 찾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